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 네, 오늘 느헤미야서 9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으로 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모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깨닫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에서 말씀은 요약해 보면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하신 일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짓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지은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세기부터 5세기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에스더의 연대기로 봤을 때 구약에서 거의 마지막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들은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생존자와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각자 처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본래 한 권이라 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는 시대와 사건으로 에스라서와는 연결되어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라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의 계획을 실행하는 파트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제20년인 주전 445년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수를 위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간원이라는 고위직을 마다하고 고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한 집으로 자기가 자원했다는 셈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이루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벽 보수함으로써 이름을 의미하며 유다 백성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그가 직접 쓴 1인칭으로 된 회고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 짓기 힘들지만 적어도 회고록 부분에 본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확실을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을 다루는 1장부터 7장과 영적 개혁을 다루는 8장과 13장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벽 재건 부분은 전체가 느헤미야서 1인칭으로 회고록에 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완성되는 지 52일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예적, 내적 방해 요소가 박해에 대해서 다루어졌으며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훌륭하게 돋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산발락, 도비아, 게셈으로 대표하는 일부 반대 세력은 모반, 위험, 조롱, 협박, 심리적 및 정신적 압박, 뇌물거래, 음모, 술수, 사기, 저하, 유혹, 비난, 거짓 소문, 속임수 등 온갖
계략을 동원하여 성백 보수를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대표 정책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그를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4장 9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들에게 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를 의존하는 믿음과 인간의 책임과 100% 최선을 만난 현실적인 뿌리박은 그의 믿음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설립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개축하는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간판에다가 뭘 붙여놓지를 않았나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방해 공작이 없다면 기도를 못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엄청난 기도와 많은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사람의 인물인 것입니다. 8장부터 13장은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는 계획을 다룹니다.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성전세를 내고 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바치며 성전이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은 뭐냐? 통혼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믿지 않는 여인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면 80% 이상이 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 생활 11년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서 433년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다짐한 언약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레위인을 돌보지 않고 통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재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짐한 언약들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림사장님께 모든 성도들 또한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 봉사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안식일을 어기고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돌보는 일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이 개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느헤미야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할 때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본 가운데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것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언약 갱신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리더십의 중요성, 예배 회복 중요성 등을 여러 가지 영적 권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리더십을 통하여서 배울 점이 많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은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라한 모습과 그들의 거듭되는 영적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개인의 하나님께 진실하지만 포로기 이후 귀환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되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서는 언젠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순종할 날이 고대하면서 만든 책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메시아의 그림자이며 느헤미야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키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각자의 삶의 정확한 점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우리가 조일성수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내 삶을 돌아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도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달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